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법 없으면 못 살 사람이세요? 마음이 유순하고 뜻이 곧아서 그 행위와 삶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타율적인 제재 없이도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후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흠잡을 데 없고 가릴 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산다면 법 같은 것은 없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든지 말든지 마음의 법이 선한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법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상, 그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인간다운 인간이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소박한 윤리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삶을 평가하는 윤리 기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법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인 차원에서 잘못이 없고 죄가 없는 것만으로 그 인간됨을 바르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 이상의 그 어떤 윤리의식이 우리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담겨 있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인간상은 법으로도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교모히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지금은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고위관리들, 또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부가 다 법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도둑질을 하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 어디에서 참다운 권위를 찾을 수가 있고 올바른 삶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무엇이 적법이고 무엇이 위법인지조차 구별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단 기준이 있다면 걸리지 않으면 적법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재수없게 걸리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고 힘이 약하면 유죄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그런 자조적인 인식이 우리들 사이에 팽배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치국가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돈 있고 힘 있으면 법적인 혜택을 누리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변호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는 변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나이스한 것 같죠? 하지만 나이스하잖아요. 우리처럼 목소리 높여서 삿대질하고 팔 걷어붙이고 싸우지는 않지만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변호사들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변호사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있더군요. 조개는 칼로 열고 문은 열쇠로 열고 변호사의 입은 돈으로 연다. 또 좋은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더 좋은 변호사는 판사를 잘 안다. A good lawyer knows the law, the better lawyer knows the judges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버렸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옛말은 그저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의 다름 아닌 그런 뜻으로 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빛과 소금 구실해야 되는 교회 자체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세상이 교회나 우리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의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그 이상 법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와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까지 꿇고 영생의 비결을 물었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너무도 자신 있게 그런 거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율법 준수라면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그런 청년을 예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비결 따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성으로 특별하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 있다고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 율법의 준수가 영생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법으로 이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저 법이나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법보다 더 상위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로서 우리 저마다를 이 거울 앞에 세워서 다시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을 아주 진지하게 한번 직면해 봅시다. 이 본문이 복음처럼 느껴지세요?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극악한 행위와 형제에게 성을 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소한 행위를 똑같이 놓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삶의 엄숙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있죠. 살다 보면 상대에게 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이야 운전을 하다가도 무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운전하고 교회에 오시는 동안에도 욕 한두 번쯤 다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 주차장이나 식당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반사로 일어나죠. 다반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 다자와 밥 반자를 쓰는 거예요.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처럼 흔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반사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해지죠. 그런 것 좀 괜찮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가 둔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결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극악한 행위와 이것을 견주어 보게 하셨어요. 남에게 성을 내거나 욕하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 어찌 살인이라고 하는 극악한 행위와 비교될 수 있겠나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에서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실을 밝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빼앗는 인간으로서는 참아 있을 수 없는 극악한 행위가 살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행위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에게 성을 내거나 남에게 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마음의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의 발로입니다. 성을 내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것까지도 모두 그 사람의 그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차이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것이 표현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삶이 심판받을 때 끝내는 일생을 통해서 길러진 우리의 품성이 평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평가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말과 행동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길러졌던 우리의 마음밭,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품은 생각이나 말 한마디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차원에서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비중이 큰 죄만이 재판정에 서고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소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어찌 행위뿐이겠습니까? 어찌 입으로 내뱉는 말뿐이겠습니까? 품은 생각과 간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기만 할까요? 사람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행위만이 보이지만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참 복음처럼 들렸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내 외모만 판단하신다면 내 외모는 고칠 수도 있고 내 외모는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겉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들여다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그다지 기쁜 일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 행위나 말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삼가며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스스로를 살피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참다운 의로움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숙한 경지, 의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이라고 하면 이게 수련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면 바로 이게 쉬지 않고 해야 될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율법적인 의보다 더 나은 의, 행위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는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비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쯤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도 좋겠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율법적인 법률, 문자적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냉정하게 말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하면 행위의 법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법, 신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법의 차원에서 보면 간음만이 간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 한마디도 남을 칼로 찌르는 그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목숨을 빼앗는 살인과도 똑같은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남을 결코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보면 남이라고 하는 존재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 아닙니까? 한 하늘 아버지의 자식들 아닙니까? 가지와 가지 사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어찌 뿌리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으며 이웃을 형제로 대할 줄 모르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맺고 살려면 먼저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사이에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우선할 줄 아는 성품이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면 어찌 이웃에게 성을 내거나 욕을 할 수 있으며 분을 품거나 한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이 나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노여움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 저마다의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모습이 거기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 용서해 줄 일이 있으면 마음의 용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만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마음에 맺힌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수업료로 지불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수업을 거치지 않고는 그 마음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사회가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배고파서 먹고 사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런 사회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생활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불만과 불안은 오히려 늘어나서 헝그리, 배고픈 사회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나 있는 앵그리 사회가 됐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분노하며 화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풍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의 풍경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풍경으로는 도저히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입에 자주 언급하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뉴스 같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까? 분노, 울분, 억울, 허탈, 짜증, 서름, 한숨.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억눌리고 막혀있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의 명제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나는 분노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 시대의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사소한 일에 그 분노를 터뜨리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모욕을 느끼게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어 있으니 어찌 이런 마음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법전보다 심전인 거예요. 우리가 법률책을 꺼내놓고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회, 공감의 능력이 커져가는 사회, 이것이 건강한 사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전이 아니라 심전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돼서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을 때리기보다 맞고 사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맞고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운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속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지닌 성품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삼가고 늘 자신의 마음자리를 기도 가운데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에 매여서 부자유의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누리며 법 이상의 가치와 법 이상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예의식을 함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인을 만드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의 법을 누리며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로 엄숙한 책임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지 않으면 더러운 그대로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날, 그 열매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 깊숙이 갈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하나 잃으면 만 가지 행동이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으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법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